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앞절로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볼 일이 있는데 10절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실 때 절대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는 인간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도 못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성령이 오시면 그 준비했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이 설교가 최고 좋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 좋더라, 그게 아니고 정말 명설교라는 것은 누가 하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가 그게 명설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키지요. 우리가 사람이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이렇게 해서 막 설교를 하면 들을 때는 기분 좋고 웃고 슬플 때 눈물도 나고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게 되면은 별거 아닌 같은 그런 말이 내 마음속에 확 박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가지요.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 말씀 자체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그게 설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 행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셔도 내가 계신 줄 모르고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으로 둔해서 그래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둔하다. 왜 둔한가?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삶을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하면 옆에서 말씀하셔도 못 깨닫고 있죠.
누가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모르잖아. 그게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못했을 때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내가 그렇지 못한가? 그럴 때 내가 성령 충만 빨리 받아야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듣고 깨달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말 한글 이 자체를 기억 니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보려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못 보고 그랬었는데 그 옆에서 누가 자꾸 같이 읽어주면서 글씨를 보다 보니까 그 글씨가 눈에 익어서 한글 지도로 깨쳐져요. 한글이 지도로 깨쳐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영어도 알게 되고 그거 다 알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부태여 그 공부하러 내가 뭐 초등학교 나왔니 못 나왔니 해가 배우러 다니는 그런 거 안 하셔도 이 수준이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을 하지요.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 안와가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지금 먼데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사단의 영이 자꾸 나를 세상적으로 이끌어가고 생각을 못하게 하고 생각을 자꾸 막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것을 자꾸 묵상을 하세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들을 때만 맞아 할게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리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몰라서 오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터치를 하고 그것을 자꾸 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고 모든 것을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나는 항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평안은 어떤 겁니까? 염려 걱정 없이 돈 좀 있고 먹을 거 있고 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돈하고 물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어떨 적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가진 것도 없다고 뭐 손가락질도 하고 뭐 안 좋은 소리도 하지만 진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열려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그 마음에 기쁘고 평안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 참 평안해요. 정말 아무 염려 걱정도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잠시만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금방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지금 예수님이 갔다가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재림은 사람의 눈으로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지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재림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너희에게 이미 말을 먼저 한다. 그래,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가 부족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그 보혜사 그분께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 되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하신 말씀이 연관된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30절에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력이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자기의 어둠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지 어둠의 세력에 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임박하여 더 말씀을 나누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세로 말미암아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살리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자신을 그대로 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헌신적으로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31절 끝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다락방에서의 제자들과 만찬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맞이하러 겟세마네 동산인 자신이 팔려갈 장사로 이동하는 말씀이지요. 이 제일 끝에 말씀이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될 자리, 거기에 팔려갈 자리로 지금 찾아가시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 말씀으로 봅니다. 15장 첫째 말씀,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보다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를 돌보시는 농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다면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율법적 신앙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신앙이 먼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웃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지요. 있는 것도 보태줘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간음할 일도 없고 사기칠 일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을 뭐로 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싹꾼이나 거짓 목자가 아닌 이 시대의 진리이신 참 목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지금 오신 것과 그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신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일체를 나타내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민족 쫓아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심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을 말씀하는 것이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참된 성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거기에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것을 다 농부가 관리를 해서 우리에게까지 영양이 공급되고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떠난 거룩한 믿음에 살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서 믿음 없이 세상에 유혹되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 비유하시고 가지를 제거하시듯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즉 율법에 매여 육신적 유익을 찾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유대인들은 그렇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현실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세상 탐욕과 쾌락과 음락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는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일 비유로 많이 쓰이는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닫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세상에 가가 있다 그러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그것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고 어떤 거예요? 항상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하는 말씀들이 그런 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똑바른 정말 참 목자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봤지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갖다 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당한다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내 육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야 어떻게 하면 돈 좀 벌더라. 그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지금 다단계 쪽이나 이 장사하는 쪽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하니까 돈 되더라. 이거 해가지고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돈 버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 뭐 가까이 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좀 도와줬다 우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가까워져서 서로가 뭐 관계는 되게 좋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장 2절의 말씀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더욱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죄를 떠난 삶,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여졌다. 그것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이미 죄를 떠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죄를 떠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뭐로 했습니까? 포도나무 몸통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가지가 몸통을 떠나서 지 혼자 스스로 열매 맺는 건 없잖아요. 잘라버린 가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러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내 몸통에 가지인 네가 붙어 있어라. 그래야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10절쯤 가면은 그 말씀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예수 안에 있으려면 결국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인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거룩한 신적 성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신적 성품이 뭡니까? 거룩한 신적 성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룩한 자의 신적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변질된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적 성품인 거룩성을 회복하여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신적 성품을 회복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신적 성품을 회복한 자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거룩하다는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9페이지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몸통을 떠나서 가지가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열매 맺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언제나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셔가지고 나무의 몸통에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가지를 통하여 신앙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적 성품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거룩하신 주님 안에 내가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은 늘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눈 돌려서 떠나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 몸뚱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지면은 그것이 결국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 가지고 불에 집어 넣는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지금 예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아멘. 거해야 하지요. 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지요. 네. 내가 예수 이렇게 믿는데 말씀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다른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15장 7절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지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있는 대로 구하라. 있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가, 우리가,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너희는 나를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거룩하시지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거룩해야 되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룩하냐는 거지요. 거룩하냐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 아까도 잠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성품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지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룩하지 못한 거는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었지요. 변질됐죠. 변질. 그 변질대가 있는 이것을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이 죄성을 회개하고 빨리 거룩성으로 회복을 해서 거룩성 안에 거룩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죄성을, 나의 죄성을 빨리 깨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의 시간. 회개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회개하고 네 자신을 이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바꾸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거룩성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거룩하신 분이 내가 죄성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하게 되려 하려면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거룩해야 될 때, 내 스스로가 지금 남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빨리 깨달아야 되지. 누구한테 지금 뭐 사람 눈치 보고 앉아있고 뭐 누구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여가가 없어요. 내 자신이 빨리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첫째 거룩해라. 그리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룩성이 온전하게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잠시만 거룩했다가 금방 또 죄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성이라는 자체가 그냥 거룩이라는 것을 죄와는 그 구분된 삶을 말하지만 이 죄와 구분된 삶을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성을 갖다가 빨리 거룩성으로 우리는 회복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적 성품이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함이 되어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 하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지요. 못 모셔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의 것이 가득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빨리 내려놓을 때 내가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지고 영적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빨리 내가 내 마음 속에 것부터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빨리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어디에 때가 있던 생각과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떨쳐버리면 들이지 못하면은 그만큼 내가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이것을 깨우쳐야 되고 빨리빨리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는 어때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 빨리 알고 빨리 쫓아내면 금방 나갑니다. 그런데 야를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있으면 야가 내 안에 집을 지으면 잘 안 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서에 나오지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 보니까 이쁘지요. 작으니까. 그렇다고 내 속에 끈안고 앉아 있으면 가가 뭐합니까? 그 굴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밭에. 그래서 그 위에 땅 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자꾸 집을 짓고 들어앉아서 거기서 새끼를 치면은 이제는 내가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요. 실제가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잠깐 이렇게 금방 들어왔는 거는 쉽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한번 쫓아내도 금방 나갔는 것 같은데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여유가 이쁘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이 내 눈에는 이쁘다고 자꾸 끌어안고 앉았다 보면은 이것이 집을 지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쫓아내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이 들면은 헤어지기 힘들지요. 정들기 전에 빨리 끝낼 거는 끝내야 되지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요, 금방 안 쫓아내고 금방 내가 몸 깨닫고 앉아 있으면 항상 나는 가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자체는 구별됐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세상이 좋다고 하고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은 천국인 줄 알고. 그렇죠. 정말 그렇게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다발이 들고 다니고 앉아고 막 뿌리 제낄 때는 세상이 막 저 천국 같고 내가 진짜 왕 같더라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진짜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참 인간 구실 못하고 앉아가 사는 줄 몰랐지요. 과거에 그런 게 한번 있었어요. 제가 한번 느꼈는데 저녁마다 누구 말따나 사업장에 가가지고 막 퍼질러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정말로 야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돈을 바라는 거고 내가 가가지고 먹어줌으로써 나는 병신 취급받아. 병신 취급. 저거 돈 벌어갖고 이거 다 퍼질러준다. 저거 다 먹이 살려준다. 맞아요. 그 가들 다 먹이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까? 팔아줄 때는 고맙다 하지. 돌아서서 아주 저 병신 새끼. 돈 새거 빠지게 버려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다른 사람 하루에 일당 10만 원 받으면 하루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씩 팔아주니까 저거 일당이 저거는 나가서 하루 뼈 빠지게 일해봐야 돈 몇 푼 버는데 가가지고 그만큼 풀어주는데 그래 컨트롤은 좋다 해야지. 그런 세상 삶이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는 삶은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의 이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 거짓말 같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해 봤습니까? 네. 그것을 저희들은 여기에서 맨날 체험하고 있어요. 맨날 없으니까 맨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가 이 사람 저 사람 오다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갖다 주고 가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상에 손 놓고 주만 바라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요. 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한번 봐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어떤 것이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적 삶, 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 맺는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인정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이 사랑의 하나에 전파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로 보면은 남녀 간에 서로 위해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뭐 맛있는 걸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줘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면 서로 이 하나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까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래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그래서 아까 먼저 그 7절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거룩이지요. 거기는 거룩이고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거룩한 사랑. 정말 어떠한 나의 유익을 바라지도 않고 헌신적으로 베푸는 그런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거룩한 사랑으로서 내가 그 거룩한 사랑은 어때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참
말씀이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쁠 때가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실 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는 뭐 합니까? 생일날 자식들이 돈 많이 갖다 줄 때 제일 기쁘고 기쁨은 잠깐이지. 보이는 것은 그래. 잠깐이다. 어버이날 용돈 많이 주면 기쁘고 세상 기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진짜 마음 속에서 그 기쁨이 샘물 솟아오르듯이 기쁨이 솟아나요. 참된 기쁨. 정말 그 기쁨은 느끼면 느낄수록 더 황홀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다가 기쁨의 본질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쁨의 본질이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껍데기적인 형식적인 그런 기쁨 속에서 지금까지 저는 바보같이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할 때 그때가 나는 제일 기쁜 줄 알고 박수치고 생난리를 치고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참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본질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기쁨을 믿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의 본질을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내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결국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어떤 사랑이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그것이 희생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래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까? 네, 절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계명의 내용이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처럼 믿는 자들도 목숨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거에 있어요. 희생이에요. 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고 너만 죽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 그것이 제일 큰 사랑이라 그러죠. 그것이 지금 누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사랑.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살 때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목숨을 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라고 칭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냥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친구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한테는 주인이 사사건건 말 안 할 수가 있지만 친구한테는 여러분들도 보면은 친구들이 서로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눈높이적 사랑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특히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이걸 맞춰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가 나를 친구 입장으로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속에 들어있던 말, 별 희한한 말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감 지르고 나무래고 그러면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냥 긍정적으로 진짜 친구처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 그래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가 진짜 친구처럼 그거 하니까 저희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별 숨겨놓고 안 할 말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예수를 믿기는 참 잘 믿었구나. 이런 것까지 배워가지고 아버지 그 아들하고도 대화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가부장으로 그렇게 맏종가의 맏종 손으로 살다 보니까 엄청 엄하게 그렇게 제가 자라나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 눈높이적 사랑으로 맞추니까 참 자녀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참 너무 좋았던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대하겠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관계였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을 친구라 칭하시는 의도는 명령하는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는 관계로 즉 영적으로 교통교제를 이루는 그런 나누는 친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친구는 영적으로 항상 교통교제를 나누자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영적 교통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가지고 사람의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이 걸리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될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 축복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처럼 예수를 뭐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 예, 내 좀 시간 남으면 믿을게요. 뭐 내가 좀 돈 좀 벌어놓고 믿을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지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신앙적 인격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떠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런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베풀이면은 아무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이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창조의 원리를 잊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믿음의 우리를 신적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는 항상 사랑의 행함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다 응답받게 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이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선택을 선택하신 받은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동생들과 어머니가 밖에서 왔을 때 밖에서 부르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부릅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그러시면서 뒷말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체.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나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 사랑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한다. 이 18절의 말씀이 율법만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주는 권세가 위태로워짐으로써,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위태로워짐으로써 그 당사자인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스승이신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지금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봐보세요.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말씀하지만은 이 죄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죄인 줄 죄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죄에 매여 가지고 살던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이 종을 자유롭게 지금 풀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죄가 이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니까 결국 빼앗아가는 누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제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자유함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함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즉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전거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된 것이며, 또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은 누가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능력자로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35편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 것.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정언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의 모든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것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정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중에서 의문점 질문하실 분들 질문 없으면 마칩니다.